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가십시오. 요단강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사역 중에, 또 부활 후에도 항상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든가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영적 활동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뒷담화합니다. 뒷담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중에 그 어느 순간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고, 그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이건 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것, 또 성령께서 원만한 것, 이런 것으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곳은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잘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약해진 그 순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풍성할 때,
그리고 가장 약할 때. 사단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여름에 대장균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왜 그래요?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뜨거우면 이 병균이 없어져 버려요. 차가우면 이게 하는데 적당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하려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방위 때문이라고 하죠. 방위. 사람들이 아침에 도시락 싸가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퇴근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당히 군생활하는 방위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쳐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소리로. 적당한 신앙생활. 이게 참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 이렇게 아이들을 스키 캠프를 가서 스키를 가르치다 보면 이 자세도 적당히 나오고 이러면요 이게 힘들어요. 여기 한 발 두고 여기 한 발 두고 한쪽에는 신발을 신고 한쪽에는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그럼 이게 뭡니까? 잘 나가지도 않고 신발 신는 발 때문에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어떤 한 청년이 요즘 좀 무기력하다고 좀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적당하게 하려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적당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그런 강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지요. 저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떠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삭막한 땅, 황폐한 돌밭, 광야,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외로운 곳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때로는 그 자리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요. 교회에 내가 싫다 이렇게 해서 옮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옮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옮겨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인간 최악의 문제에 직접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겪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무슨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배고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적 그 정신적인 외로움,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통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쓴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누리려고 합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영적 체험만 강조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현실의 삶, 고난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머물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서 고난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대예배, 주일 대예배를 끝나면 전 성도를 제가 이렇게 통솔해서 전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은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안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솔직하게 창피해서요. 저 다 이해합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 봐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고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로 과감히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갔어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냥 갔어요. 피하지 않고 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가 어떻게 되죠? 썩어요. 아무리 좋은 태양도 계속 태양이 비추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적당한 유머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설교 듣고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지교에 있는 목사님들 때로 쓴 말씀을 할 때는 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쓴 말씀 때로는 단 말씀 이게 잘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요. 제가 개척을 처음에 하고 한 1, 2년 있다가 제가 저희 모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이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즘 그 신학생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신학교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송신대 신대원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개척에 관해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 졸업을 하고 개척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그 한 1000여 명 되는 학생들 중에 가물에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군데 이렇게 손들어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뭐 할 겁니까? 하고 제게 지적했어요. 전도사님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저는 학원에서 강사하렵니다. 전도사님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제가 물려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 신학교 온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개척하려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참, 그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럼 개척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개척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안 해야지 동료들이 개척을 하니까 안 하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개척이 두려우십니까? 그랬더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 복음을 전하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개척을 하다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님들은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잘 살고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쌀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사실 차비가 없어서 아무 데도 가보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서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서글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너무 쉽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너무 쉽고 자주 침체에 빠져버려요. 침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너무 쉽고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도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때로는 문제를 끌어안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세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가는 곳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까지 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왔다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